역대상 27장은 나라의 군 조직, 행정 조직, 경제 관리 조직, 왕의 참모 조직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군인의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했죠. 157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전쟁 시 즉시 출동 가능한 군인 28만 8천 명을 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죠. 군인의 어떤 숫자로 이 땅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져 가는 것인데, 그러면 군인들은 이렇게 선발하는 건 어떤 의미냐? 질서 있게 운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만 8천 명인데 다 불러서 이제 나라를 지키게 하지 않았어요. 군 조직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12개로 나눠 가지고 12달 중 한 달만 군인으로 일하게 했고 11달은 각자의 그 어떤 생업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월로 한다면 이제 2만 4천 명만 상시 근무를 한 거죠. 2만 4천 명이 이제 즉시 어떻게 해요? 출동 가능한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욕이 강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군사를 돕겠죠. 21장의 구도로 다시 살았다면 많이 두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많이 두는 문제가 아니구나. 매우 이제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제 숫자에 집착했다면 더 많은 이제 군인들을 둬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다시 바꿔져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금방 또 회개했다가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21장 제가 주일날 나눌 때 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자랑했던 157만 명 이스라엘을 나중에 결국 지켜줬냐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숫자로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다윗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운영해 갈 때 매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시가 아니라 이제 절제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제 내 상황을 잘 살피고 내가 막 이만큼만 보여줘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시가 아니라 절제된 운영을 내 삶을 보더라도 그렇게 내 삶을 경영해 가야 돼요. 2만 4천 명만 또 둔 것도요, 이제 균형 있게 나라를 통치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12달 중에 한 달만 근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지켜지겠죠. 그죠? 나라는 균형 있게 지켜지잖아요. 12달을 다 지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달은 가정의 일, 생계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정도 또 일도 하면서 또 나라도 지키면서 균형 있게 어떤 각 개인으로 봐도 할 수 있고 나라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균형 있게 통치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죠. 경건의 생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사람도 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균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배려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는 각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28만 8천 명을 2만 4천 명으로 12개조로 나누었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12지파로 다 나눈 건 아니에요. 쉽겠죠. 12개 지파. 야, 너 지파는 뭐 누가 지파 이렇게 이번에는 각 지파가 돌아와서 일 돌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지휘관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룰 수 있죠. 각 지파들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직을 하지 않고 좀 더 운영의 매우를 살려서 보면 뭐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명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맞춰서 가되 균형 있게 또 운영의 매우를 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시가 아니라 절제되는 운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 균형이 있고 배려가 담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군 조직을 움직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좀 지어져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자, 이런 일들이요, 21장과 조금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못하죠. 믿음이 없으면 막 가시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면들이 강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겨두고 가는 거예요. 작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신 분을 같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16절 이하에서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전까지는 12개의 군 조직을 말할 때는 지파별로 하지 않고 이제 12조로만 나눴었잖아요. 근데 16절 이하에서는 22절까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관할하는 그 족장 명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조직을 말한 후에 왜 12지파의 족장 명단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막 군조직 이야기하면 야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적게 하냐, 막 이렇게 막 뭐 이야기도 많고 뭐 또 우리 지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니까 막 우리가 더 많이 쌓 이런 어떤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16절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자, 오늘도 전체 내용을 보면 왕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군인이 해야 될 있고 행정정직 뭐 왕의 뭐 참모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25절 이하에서부터 그 이야기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라를 넘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모두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체의식, 한몸의식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각의 일들을 해야 돼요. 군조직 필요하고 왕의 참모 조직 필요하고 각 지파들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군조직, 행정조직, 왕의 참모 역할, 뭐 여러 역할들이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재정조직 다 나눠져 있어요. 각각의 맡은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책임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요. 모두가 연합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각자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게.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일체의식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전부터 기쁨의 동산교회에서부터 제가 초지동산교회 오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들도 만나고 새로운 이제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 오거든요. 오면 이제 막 주일학교고 맡은 부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책임을 맡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인데 당신은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온 전도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초지동산교회에 있는 사역자고 부서에 이끄는 사역자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를 이끄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그 부서를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고 내가 초지동산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지동산교회가 일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야 되고 나의 역할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27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23절과 24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이전에는 어떻게 20세 이상의 군사를 셌어요. 20세 이상의 남자의 군사를 센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끝내지 못해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혼났어요. 크게 혼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인구까지 조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고 멈췄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혼나면 멈춰야 돼.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세 이하의 숫자들은 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세 이상의 군인을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났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큰 울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 큰 책망이 있죠. 그리고 그것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를 안 세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오늘 그 말씀에서 23절 이하에서 주는 교훈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미 전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숫자 안 세는 거예요. 이제 숫자 안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매일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세우면 여기서도 숫자가 막 드러나. 그러면 숫자 셀 의미가 있어요? 세면 내일 또 달라져 있어. 그죠? 안 세진다고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 막 수를 센다고 하잖아요. 수를 세져요? 안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 문제는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맡겨두는 거예요. 나 얼마만큼 큰 집에 갈까, 얼마만큼 큰 차 탈까, 얼마만큼 돈 많이 벌까, 그죠? 이 부분 맡겨두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될까, 그죠? 우리 가정 얼마나 할까, 이렇게 삶을 경영해 가지 말고 오늘 나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알게 되면 역대상 21장 같은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살려고 하고 뭔가를 붙잡을 때 그거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걸로 나의 안위를 확보하고 미래를 확보하고, 그죠?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시가 아니라 절제된 삶으로, 지속 가능한 삶으로, 균형이 있고 배려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일을 책임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모두가 연합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